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쥐고 배에 올랐더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네, 요나입니다. 요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요, 뒤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어디로 가죠? 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물속의 뱃속에 삼키는 징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물속의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비떼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 많은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어는, 요나서의 핵심어는 무엇이라고요? 요나서의 핵심어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끝없는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중심 주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달아나는 요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잠자는 요나가 나옵니다. 잠자는 요나. 우리 예배 시간 지금 안 주무시죠? 네, 잠자는 요나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비 뽑힌 요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달아나는 요나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요나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나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평범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 말씀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반응이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어떻게 해요? 가라라는 거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외치라. 먼저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전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성읍 니느웨, 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에 보면 1장 2절 말씀 뒤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독이 바로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사람들의 삶, 모습, 그것이 바로 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로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극도의 이기주의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보면 3절에 먼저는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의 말씀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3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3절에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래요. 그러나 뒤의 이야기는 바로 불순종의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반응이라면, 그래서 즉시로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래요. 그러나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반대편의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큰 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요나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전혀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도망간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도망갔을까요?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자기 민족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잖아요. 그러면 적대 국가가 지금도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더 강대한 나라가 돼버리면 내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진다라는 민족주의가 발동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떠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요나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생각, 민족주의적인 생각,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요나의 모습은요, 요나의 마음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대표성을 통해서, 상징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불순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자기 중심적인 판단, 감정, 이기적인 생각,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금 얘기하면 소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션, 사명을 주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송시킨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만 사명자입니까? 요나만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선지자, 선교사, 주의 종만 사명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사명은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명이 있다고 아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요나도 받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사명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지금 모습이잖아요. 사명자의 두 가지 형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을 지금 택한 거예요. 자기 나라를 너무 끄치게 살아가고 민족주의가 발동이 되어서 요나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택했을 때 그는 풍랑을 만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환란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에 불순종해서 나아가면 점점 그의 인생은, 그의 역사는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역사가 아니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역사라는 거죠. 사명을 피해 도망해도 하나님은 어디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도망해도 요나 지금 샘플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상황 속에서 도망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저는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봤자 거기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도망가봤자 멀리 도망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 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합시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종으로 가라는, 저기서 아버지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주인공은 전데 가야 될 길은 제가 가야 되는데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가야 되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기도하실 거고 제가 가야 될 길인데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좀 있다가 제 마음속에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담임 목사님 선교 나가시면 함께 동역을 하고 교회에 대한 전폭적인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면 장로로서 교회에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면서 이 길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그렇잖아요. 돌아오느니 시간을 멀리 쓰느니 아깝잖아요. 순종하며 빨리 오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또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서 바로 왔습니다. 제가 더 늦게 왔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못 만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잠자는 요나가 나옵니다. 잠자는 요나. 그럼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지금 누가 일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면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는 누가 타고 있는 배입니까? 네, 요나가 타고 있는 배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 도망가고 있는 배.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 그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거의 깨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까지 동원하셔서 일하셔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유도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를 아주 깨지게 했을 거리요.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줬고 말씀을 주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선지자가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배를 산상조각 냈을 겁니다. 왜요? 불순종하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자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반응이 없으시네.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가운데 물건들, 소중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동할 것도 있고. 그러나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지금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주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맨 밑에, 자기 심정으로 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기 위해서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입니까? 삶과 죽음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난, 그리고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의 요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요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 영적 무감각과 영적 무지의 민족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요나의 모습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아멘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것에도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나도 육체의 잠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잠자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아주 잠을 잘 주무고 계십니까? 육체의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좋아서 잠을 잘 자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때에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때에 어떻게 해요? 내 판단으로, 내 감정으로, 내 무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때를 내가 판단하고 내 감정으로, 다음에, 그리고 내 무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그러한 사람 잘 살까요? 복되게 살아갈까요?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처럼,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면 요나처럼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만 환난을 당하면 좋은데 본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디 가는 배를 타고 있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습니다. 누가요? 요나가요. 요나가 지금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그 배가. 그 배를 같이 탄 선장과 또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갔을 때 나도 환난을 당하지만 나의 가족들이 아니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지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순종해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순종해야지 삶이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불순종을 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낮춰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시간 관계상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제비 뽑힌 요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리고 요나서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요나, 요나서 3장에는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기대감이 사라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한 꿈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무감각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무지는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이 회복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영적 무감각에 빠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 사명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면 풍랑이 없습니다.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그러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는 불순종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곧, 바로, 즉시 그런 우리 순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의 불순종의 인생은 떠나가고 그리고의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띄워놓은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가라 하실 때 가는 그리고의 순종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심에도 돌아서서 가는 그러나의 불순종의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의 순종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러나의 불순종의 인생입니까? 네.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고의 순종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아멘. 그러면 적용점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감이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의 순종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 삶을 살아내고 적용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 통해 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과거 역사에서 끝나면 그 삶은 지식적인 삶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자 이런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요나였습니다. 요나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도망가봤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도망가면 풍랑이나 만납니다. 배가 깨질 상황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깨지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느니 그것도 깨달음이죠. 고난과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면서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요나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는 또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니네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요나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요나를 바라보면서 바른 길, 순종의 길, 그리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불순종이었지만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로 다시금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뜸을 들이지 마시고 곧바로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고 사모해.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직분의 사모함을 통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끝까지 순종의 인생, 그리고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 즉시 바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